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 중에 입신하여서 내가 천국 가보았다 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본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다 다르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냥 성경만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에 가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와 같다?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지요. 그 쌍둥이 비유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무엇이며,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추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먼저 농부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 장사 또한 어느 날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보화가 감춘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다가 또 진주를 찾다가 은연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하고는 놀람과 감격에 겨워서 유레카, 아이고 이게 웬 행운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며 춤을 추며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과 영광은 가리워져 있어서 아무나 볼 수 없고, 그 가치와 영광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그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믿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천국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 종종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보화 같은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횟수로는 30년. 제가 이 교회 부임에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올해로 10독째입니다. 하신 분들은. 그럼 참 놀라운 것은요. 매일 그 성경 범위를 따라서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찾다 보면 그냥 읽지 않잖아요. 문제를 찾게 되서 이렇게 정독하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주옥 같은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와! 하고는 유레카! 하고는 막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쉽게 잊히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일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주에 읽은 성경에서 찾아낸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은혜가 되고 아마 여러분에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10독을 읽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게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절이 내게만 탁 와닿고 그것이 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이렇게 무릎을 치고 이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기쁨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일상 속에서 오늘 밭을 갈다가 그냥 밭을 갈다가 밭속에 우연히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복을 받아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를 섬기며 살 수가 있는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경민 목사가 지은 그 은혜라는 찬송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그 가사가 꼭 내가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부리지만 여러분 예배 마쳐 가시면서 한번 복음서 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될지. 이게 뭐죠?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내게 지금 일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하루에 할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자, 성도 여러분, 농부에게나 이 진주 장사에게 우연히 발견한 그 보화와 진주가 그들에게 행운이요 축복이 되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하늘에 속한 복들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둘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한 진주장사도 그 좋은 질주를 발견하고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팔아, 이 영어로는 He sold all he had. He sold everything.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 오랜 골동품이나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상상을 초월한 고가로 그것을 사들이는 사람 보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하나가요, 그냥 수천만 달러를 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1부 예배 마치고 또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최고가로 팔린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에 그린 살바토로 문디라는 그림인데,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5천만 달러. 상상이 되세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4,800억.
제가 거리를 봤어요. 거리 한 장이 얼마? 4억 5천만 달러. 천문학 숫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뭐 그런 적 하나에 그 4억 5천만 불이나 주고 사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술적으로 그 그림의 가치를 볼 때 수억 달러, 수천만 달러를 주고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으니까 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농부나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와 진주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포함해서 뭘 다 버리고 예수 쫓아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유명한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가문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사람이 조지 베벌리 셰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장성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나 살았습니다.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벌었고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곳에게는 항상 허전하고 불안한 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처럼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보화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쩌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몰라.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내 재능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도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때 시아가 대답하기를 It's too late.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은 나의 주인 되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을 한 순간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즐겨 낭송하던 시가 생각나서 그 시에 맞춰 작곡한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 다음에 이 찬송을 작사한 다음에 그 후에 이 조지 셰어는 빌리 그레엄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늘 찬송을 불렀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 증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지 셰어가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온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미큐 작장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구원에 초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1절만. 정말 이것이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세상이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를 얻고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반면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쌓은 부를 모아놓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의 물건설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았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뉴깃이 되겠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는 겁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절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자기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고 착각이죠. 오늘 밤 주님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데 영혼에는 무관심하며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 생만이 전부이고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쌓은 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멘? 그게 어리석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썩어 없어질 이 내 육체보다도 내 영혼이 더 귀합니다. 아멘?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지금 이 생보다도 내세가 더 좋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 아니야. 이게 나는 복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것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셋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44절에 밭에 감추인 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6절에도 극히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이 농부가 그 기쁨이 어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날 밭을 갔는데 아니 그 속에 값진 보화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행제가 있나 하면 아마 춤을 추며 기뻐요. 그런데 아무 영문도 모르는 가족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밭을 갈다가 일 가다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뜬금없이 집도 재산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농부나 그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를 보고 Are you crazy? 이 정신 나갔냐? 아마 부모 사람 났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아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4억 5천만 달러를 들이고 그 그림 한 장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듯이. 그들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 비난하였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한 여인이 나오죠.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는 그 와중에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 속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기고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잖아요. What's she doing?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느냐? 낭비로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료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비단 향료만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여도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 기쁨을 알 수 있겠어요?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그 여인만이 알 수 있고 그 여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쁨. 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생명을 살림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가 우리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돈으로 잘 살 수 없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난하여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26장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왜 이 여자를 비난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아. 한 번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이 여인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기 때문에.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농부와 진주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얻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세상에도 무엇이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얻은 천국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도 몸바쳐 헌신하여도 우리 마음에 생수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참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이 믿음으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의 삶은 환경과 소유를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여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인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안에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귀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